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그 이삭을 자른 사건이고요. 또 한 사건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는 자들, 우리에게까지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갖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들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 거의 일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따르고 또 그들의 가르침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 규정들과 준수들을 전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혹은 복음서 전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될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늘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항의했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삭을 자르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자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안식일에 그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지 그렇지 않으시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에는 심지어 아픈 자도 고침을 받으면 안 되는,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자체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6일 동안 일한 후에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쉼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이나 회복과 재충전의 날이 아니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제 39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조항이 금지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이제 벌을 받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식일은 분명히 일을 하지는 않는데 쉼이 없는 날이었고 뭔가 억압받는 느낌을 받는 날이었고 그리고 금지 조항을 어기면 이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들이 과연 안식일을 바랬을까? 일주일 살다가 또 안식일이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의 금지 조항들을 지켰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세운 이 안식일 금지 조항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율법 외에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이라 불리던 것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세우고 지켰던 것입니다. 즉 그것들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조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그 임의로 만든 이 규정들을 어긴다는 그런 이유로 당신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행동은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이 명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다만 그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아서 가져가지는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 내 이웃의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얼마든지 딸 수는 있지만 낫을 사용해서 거두어 가지는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신명기 23장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나그네를 배려하는 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혹은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완전히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고픈 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나그네 거류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 하면 사람을 억압하는 거야. 나를 억압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복지에 힘쓰셨는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장려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법에서도 이런 법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사용해서 밭에 곡식을 거두어 가는 것은 금지됐지만 일이니까 그것 자체가 안식일에 금지되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혹은 배고픈 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포도를 따먹거나 혹은 지나가면서 그 밭에 곡식을 따서 먹는 일이 이제 허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를 입증해 주는데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 보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일째에 쉬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해석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한 내가 하는 말이, 안식일과 관련돼서 하는 말이 옳다. 너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도 있지 않았던 장로들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율법 해석을 내세우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레위기 19장 말씀이나 혹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이제 무시한 채 그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냉혹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죄인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들은 이렇게 분노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삭을 딸 때도 이들은 분노했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속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이들은 이제 분노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 3장 5절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이제 분노하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화내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화내고 계십니까?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이들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을 그렇게 차갑고 냉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단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계명 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외형적인 계명 준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웃을 복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그 사랑과 긍휼함을 원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신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보다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냉혹하게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 냉혹하게 대하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가졌던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이겠지만, 이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은 철저히 계명을 지키면서 동시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냉혹하게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정신,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예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율법의 정신과 또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율법의 강령이라 부르는,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 율법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단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율법 잘 지켰다, 완전히 지켰다, 100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율법 안에 속하는 이 안식일 규정도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을 억누르게 하거나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하면 벌 주는 목적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율법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사람을 돕거나 선을 행하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일은 자신들이 일단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나서 남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정죄하기 바빴던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이 남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우리가 훨씬 더 월등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을 지켰던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안식일 규정을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고 하면 뭐 안식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무한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맥락에서도 볼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더니 너무 지치고 힘들다. 좀 쉼이 필요하다 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라. 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고 사람을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지친 그들을 쉬게 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진정한 쉼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체에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쭉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 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18년 된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일, 그리고 38년 동안 그 병으로 누워 지낸 병자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아마도 이 밖에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 우리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은혜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약 이래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마냥 쉬게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적용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과거에 혹은 현재에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동기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계명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웃을 차갑게 대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쉽게 비판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고자 계명을 지키거나 혹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부분이 늘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도록,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도록,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예배에 준비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 근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쉬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이 없을 때, 쉼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읍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모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과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것이고 참 안식을 주실 것이고 참 회복과 그리고 재충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유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